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환영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름을 아신다면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 자신 한번 축복합시다. 진덕은 하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진덕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덕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덕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릴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을 드립시다. 이 찬양의 가사는 유태인 600만 학살하였던 나치 정권의 항거했던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로 목숨을 잃은 한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 시에 곡조를 붙인 찬양인데 목숨을 잃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갈망하였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래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래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은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가 일어설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나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뵙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며 시험함에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심을 믿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희들은 눈을 떠서 주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알게 되는 것들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암송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한번 암송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성경 구절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22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의 믿음의 힘을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표정에 밝은 미소가 살아있으니 주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가 무슨 뜻일까요?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입니다. 원래 논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퇴산이요 뒤로 가자니 숭산이라. 그런 여러분 인생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에게도 딜레마가 있답니다. 추운 겨울날 한 쌍의 고슴도치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마지못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기로 하고 몸을 마주했답니다. 그러나 몸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줍니다. 같이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싶지만 서로 찌르니 괴롭고 떨어져서 있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함정과 올무로 얽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고민거리가 가시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인데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혼인잔치의 비유 이후로 나타나는 네 가지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왔고 예수님도 논쟁거리를 던지신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일화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여러분 헤롯 당도 함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 왕은 그 핏줄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남부에 있는 에돔이란 나라의 출신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풀려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통치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헤롯을 찬성하는 사람, 헤롯의 말을 잘 듣고 헤롯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해주고 그래서 헤롯으로부터 이익의 대가를 받는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 소위 왕당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는 노선이 충돌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합심해서 서로 정치적 노선은 달랐지만 오늘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는 뜻을 합쳤습니다. 접근해서 좋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늘어놓았던 좋은 말들은 진정한 호의가 아니었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화려하고 복잡했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간교한 질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뛰어나신 지혜와 판단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올무도 예수님을 얽어맬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혜로 간사한 자들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도리어 그들을 하여금 심판대로 끌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이 두 문장을 중심으로 오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딜레마가 가득한, 인생의 함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함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간사한 인간의 지혜, 지혜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간사한 꾀라고 해야 되겠죠? 간사한 꾀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사한 꾀, 사람의 꾀는 무엇이었습니까? 16, 1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로마 정부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유대 민족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질문은 이 의도를 교묘히 숨기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라고 아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과장되게 말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부나 명예 따위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체면을,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 납부를 비판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명료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 정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유대 민족 편에 설 것이냐, 양자 중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 납부를 해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민중 가운데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민족의 정서를 반하는 판단을 내리시니까 선지자라는 명칭이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고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금 납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로마 정부의 위험한 인물로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원칙 하나를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잃지 않을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칭찬이나 비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받지 못한 다른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인정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단체나 저 단체냐,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뭔가 대답하기 곤란한, 내가 선택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존재는 중간에 끼어있는 존재들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많이 챙기면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저 아들 하나 키 하나 때문에 아무 소용없네. 아무 소용이 없네.
아들놈 하나보다 국민연금이 더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너무 죄송해서 이제 부모님 막 챙기기 시작하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인간아, 내가 네 하나 보고 이 집에 왔는데 응?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가지를 박박 긁습니다. 끼어있는 존재는 제일 곤혹스럽고 괴롭습니다. 사장과 부하 직원 사이에 있는 부장도 그렇죠. 부모와 아내 사이에 끼어있는 장남, 크게는 강대국 사이에 새우처럼 끼어있는 약소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처한 근본적인 상황이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선택하기 어렵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승리의 열매를 거둬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치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자자,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다할 때에 요셉에게 어떤 화가 불어닥칠지 뻔히 알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요셉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목숨 하나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노예의 처지로서 그런 처지에서 여러분 겪는 어려움이 딜레마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애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배려해 주시고 제가 가정 총무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먹고 자고 살도록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랬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인과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인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하신 목사님 다루신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의 6장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성으로 오게 했습니다.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있는 그대로 춤을 추었던지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체가 다 보이고 저 부끄럽게 뭐하는 짓이냐. 임금에게 따지죠. 왕이여 채통을 지키십시오. 체면을 좀 차리십시오. 그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 6장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서. 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올바른 사람으로 세인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탑 10에 제1번으로 올리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링컨의 바람직하고 정직함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훈련된 것입니다. 22살 그가
자신의 동네의 어떤 잡화점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직원으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결산을 하는데 동계산을 다 하는데 6센트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남는데 그냥 남았구나,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남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던 모든 거래를 정산하고 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앤디 할머니, 그분에게 거스름돈 다 주지 못했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그 늦은 밤에 먼 거리를 가서 할머니 집 문을 노크합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님이 나오십니다. 앤디 할머님, 아까 물건을 사가시는데 제가 착오로 6센트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밤에 겨우 6센트 그거 가져다 주려고 지금 나한테 왔단 말인가? 예, 6센트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드려야지요. 1센트라도 돌려드려야지요. 아니, 내가 다음번에 또 가게를 갈 텐데 그때 다시 돌려줘도 되지 않겠나?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랬더니 말합니다.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할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소문대로 정직한 청년이로구나. 자네는 나중에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정직이라고 말하죠. 바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여러분 처신할 때에 여러분, 모순으로 가득한, 딜레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편의의 위주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여러분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알지라도 하나님 중심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2000년 전은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정부의 그 인두세라는 주민세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왜 우리가 유대 정부에 바치지 않고 로마의 정부에 바치냐 이겁니다. 그 세금을 바칠 때마다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세금을 이민족에 갖다 바친다. 화가 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은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답을, 합당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사람도 공근하게 얘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여러분 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국주의는 항상 궁극적으로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그 제국주의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더 많은 아수르란 나라는 정복 국가를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학살하고 파괴했습니다. 다 죽이고 다 파괴하고 그냥 다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챙기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그 여러분 정복국가는 다 초토화시키지만 그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끌고 가서 본국으로 데려가서 귀화시켜서 그들을 이용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는 훨씬 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복국가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은 헬라와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에서도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그 제국, 다른 제국들이 더 인격적이고 관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똑같습니다. 욕구는 똑같습니다. 파괴해서 깨뜨려서 얻는 것보다 살려서 존중해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문화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런 의미에서 반역하는 민족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하는 자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한때는 노예가 함께 가담해서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날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난을 평정해서 그 모든 노예들을 다 죽였습니다.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남김없이 목숨을 끊어놓았습니다. 돈의 힘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위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돈은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앞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돈 뭉텅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니까 가만 그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한 따발을 그대로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돈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 반드시 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뚫어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서 하늘의 보화를 간직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질문하는 자들을 도리어 함정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생략된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질문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대답하기도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세금을 바치면서 이민족 앞에 굴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내 몸이고 내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돈, 내 권리, 세상에서 누리는 내 명예, 모든 것은 나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말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주님께, 이 재물에 대한 주권을 가르치시는 주님께 있어서 세금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의 신약성경 뒷부분에서도 그런 로마 제국주의 압제 하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 로마의 권력자들이고 로마의 통치자이고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큰 지대한 가치, 가르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순과 여러분의 딜레마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 삶의 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한 양에게 창업주 유일한 박사, 이 얘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시대는 기업마다 정치 자금을 강제로 거두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가 운영하던 회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소사원들이 들이닥치고 여러분 뿌리부터 샅샅이 다 뒤져서 잘못된 혐의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회사가 이런 세무조사를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팀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이 회사에는 10원 한 푼도 탈세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털어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약품도 재료 함량이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투여되고 제품이 생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당황했던지 이 보고를 듣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아야 마땅하겠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도리어 상을 줘버렸습니다. 1968년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것을 두고 윤리경영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같은 동족 민족들 중에서 사회적 책임을 따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정신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존경과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지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엄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돈을 가지고 있다고 악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으로서 찔리는 삶을, 고통받는 삶을 스스로 자초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도 아직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러한 삶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는 부족했지만, 어제는 내가 이익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삶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질문, 인생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질문은 그들의 진심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되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거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 당시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교묘하고 골치 아픈 여러분 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와서 드렸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변화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아시고 완고함을 깨뜨리시고자 지금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계신 중입니다.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가져왔더니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당시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은 바로 가이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디베리오 황제의 아버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그 이름에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읽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전의 형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증하고 불쾌한 것이었다. 왜? 감히 한 인간을 두고 신이라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 데나리온을 던져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양보 뒤에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 말씀은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의 명령보다도 사실 뒤에 있는 명령이 훨씬 더 함축적이고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가 필요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질문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됐죠. 하나님의 것이 뭘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랄 뿐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하는,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것이 궁극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잘못된 의도,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을 듣고서도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서도 그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되는 인생은 항상 적용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뭘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내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나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여러분 담대한 증거를 듣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함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마침내 변화됩니다. 함께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늘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실 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계산기만 두드릴 때가 있죠. 혹은 쓸데없이 우리의 변명과 이유들을 구구절절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돈과 내 시간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질문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인생은 적용하는 질문을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적용하는 질문 합시다. 반대편 사람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적용하는 질문을 항상 합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항상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난제를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드리십시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며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인생의 딜레마를 만날 때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은 난제들이 나의 삶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풀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난제가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 답인지 알지 못하여 헤매는 시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려운 문제 없고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님 모순으로 얼룩진 가득한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곳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나침반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온 식구 새벽 기도회 진행하게 됩니다. 한 주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통받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 지킬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좀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넘기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난제로 가득하고 모순과 딜레마로 범벅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기에 자유를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내 삶에 적용하며 나의 시간, 나의 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여 드림으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내게 축복